나이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는, 싫어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는 된장국인데요. 정체 모를 국이 나옵니다. 그 배추를 잘게 썰고 그리고 된장을 풀고 그 국이 군대에서 연달아 한 달을 먹나요? 그래서 그게 별명이 뭐냐면 똥국입니다.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배추 김치입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양배추가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농사가 너무 잘 됐겠죠. 그래서 그의 농사 중에 그 뭔가 풍작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재료 요리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배추가 이제 비싸지면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각 부대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를 많이 못 넣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좀 힘을걷습니다. 맨 처음엔 좀 단맛이 나서 먹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내가 이걸 왜 먹는지.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그걸 요즘에는 먹어요. 배추국을 지난 레바논에 가서도 되게 잘 먹었어요. 민권사님이 그 배추국에다가 오뎅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그거 진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양배추로 김치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잘 먹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미국에 갔더니 저희 사는 동네가 그래도 한인들이 좀 있는 동네라 무슨 뭐 H마트니 막 이런 한인 마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물론 뭐 한인 반찬들을 조금 살 수도 있고 요즘은 더 좋아졌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한국 음식들이 정말 많이 그리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내던 그런 음식들을 거기서는 귀한 음식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런 걸 찾아 먹으려고 해도 뭐 양배추 김치 같은 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향수병이 오는데 음식부터 오더만요. 그래서 이거 그때 내가 먹었던 건데 그때 이거 내가 참 좋아했었는데 혹은 싫어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면서 예전에는 별로 진짜 좋아하지 않던 음식을 귀하게 여기면서 먹는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나오기 직전에 그 칼국수 집이 하나 생겼어요. 플러싱이라는 동네에. 근데 그 집이 그 애호박을 이렇게 넣고 칼국수를 끓였어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그 테이블이 한 5개밖에 없는데 줄을 섰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먹던 맛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너무 뻔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 이게 감사한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일상들 그리고 만남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스케줄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 반복되다 보면은 식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상할 수 있는 일상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감사고 기쁨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 이야기도 이 예가서의 이야기도 결국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말이 있죠.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인들은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탑골공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성문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시청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재판도 하고 모르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의 노인이라면은 장로들이죠. 그 지역의 장로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했고, 예루살렘에도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노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치욕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잃거나 그런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노래를 부르고 청년을 즐기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너무 일상적이었던 것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죠.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면 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면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 그 시절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 모든 것이 앗아가 버린 이때가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감사한 것이었구나. 그러한 아무 일도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식상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겐 정말 행복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 이제는 후회해도 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시인은 말 그대로 참 한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영국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2차 대전 속에서 독일의 이 전투기들이 폭격기들이 와서 폭격을 하고 위에서 공중전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의 이제 공격 목표는 런던 시내고 런던의 시내에 있는 주요 기관과 곳곳을 이제 폭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폭격이 예상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방공으로 피하고 막 이랬는데, 처칠 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시민, 특별히 런던의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상을 살아라.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폭격이 와도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즉 그도 그럴 것이, 일상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무너지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폭격이 오고 건물이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처칠과 그 런던 시민은 일상을 지켜냈어요. 사실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칠의 그러한 생각이었는데, 일상을 지켜내었던 처칠의 그 담화들이, 매일매일의 라디오를 통한 담화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 시민들을 깨우는 이런 일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시인은 한탄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게 결국 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시인은 한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한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과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말은 사실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아유, 우리가 이 꼴이 된 거는 다 우리가 죄를 져서 이래. 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그러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죠. 근데 그 회개를 넘어서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좀 더 이 이야기를 가중해서 얘기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이런 상반된 표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보면 아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죄를 찾게 되죠.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했던 것,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나 보다. 그런 판단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바로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바로잡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일상은 쉽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와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 꼴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도 당장 그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황폐함이 다가오고 또 여전히 이 폭력적인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상황을 휘다닥 바뀌어주진 않아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과 시간을 그럼 어떻게 이겨내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겨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우리에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울부짖는 이 탄원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의 스트레스와 감정과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의 나쁜 힘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표현이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이렇게 한 가지를 우리가 또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돌아버리겠어요. 왜 우리를 잊어버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원과 더불어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새날을 달라는 이 모습, 회복하다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시간을 말씀하셨죠.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곳으로 돌아오겠고 옛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것은 결국 예레미야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로 이어지고 그 후에 그 땅을 지켜낸 사람들로 이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중축하는, 재건하는 그러한 씨앗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탄문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러한 소망, 이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승감정,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한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새날을 준비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는 마중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를 견뎌냈죠.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목회자들은 참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 중에 우울증 증세 있으신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보니 3년간 우리 시간 속에서 야, 이게 언제 끝나냐, 교회는 끝난 거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물론 그 이후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시간을 이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올 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에가서의 이 비탄과 또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노래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부르짖으시고 소망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